주보 가정교회에 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마음은 여러분의 가수분이 되어가지고 아미나 나지나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자꾸 선한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난 그날부터 의식을 생각할 수 있고 사회 환경에 있어서 모든 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지능적 기운이 생기는 그날부터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스승도 못 따라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못 따라주지만 난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양심은 나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라, 성인 닮아라, 애국자 닮아라, 교자 닮아라. 그와 마찬가지로 닮기를 바라는 것인데 몸뚱이 너는 나를 닮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지 179권 258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몸뚱이 너는 나를 닮아라 한다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만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 창조 원리에 있어서 3대 축복 가운데 제1축복을 보면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유기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생각, 의지, 지정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 마음이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의 기능이 정적인 작용, 지적인 작용, 의지 작용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는 이 세 가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공명하고 하나님의 지적인 모든 내용을 읽을 수가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작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마음의 뜻을 몸이 공명하면서 그 마음의 뜻과 하나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과 몸이 일체 이렇게 우리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 이 마음의 뜻을 따라서 몸이 동하고 정하고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개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개성완성한 사람, 개체적으로 하나님과 사이 기대를 이룬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는 마음이 닮아서 일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닮는다 나를 닮아라 하는 그 말의 원인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을 몸이 반영하죠. 마음이 기쁘면은 몸도 기쁜 표정을 짓고, 마음이 슬프면은 몸도 슬픈 표정을 짓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닮아서 몸이 닮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린 애기 때는 아버지 닮았다, 어머니 닮았다. 몸의 모습이 그렇게 타고나지. 그래서 21살 될 때까지는 우리의 몸을 중심 삼은 마음과 몸이 사는 모든 혜택은 부모의 혜택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 환경에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복은 부모 복이고, 그 다음에 21세 지나서 40세가 되면, 21세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지. 결혼을 하는 것으로부터 해서는 이제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기의 관상, 자기 몸의 모습은 자기가 100% 책임을 져야 할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0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40세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닮은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몸의 관상이 내 마음의 모든 운명, 모든 것을 다 좌우할 수 있는 그 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설명을 해봐도 40세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몸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지정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세워진 그 뜻을 몸이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거할 수 있는 집이 된다. 이 말이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은 절대절, 유일불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성품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일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이 알고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잘 움직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죠.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성서적으로 우리를 소개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위기들을 이루면 개체적으로 사위기들을 이루면 한 개인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사탄이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작동을 시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었죠. 그런 삶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고 종교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할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종교는 기독교. 기독교의 전 단계는 유대교. 유대교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 백성을 키우고 사람을 하나님을 알도록 지도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이 땅 위에 나타난 분, 그분이 누구냐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가르쳐서 참 사람을 찾아 세우려고 하는 승리의 그 유대교의 그 역할의 결실이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그렇게 그런 터전 위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으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식대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키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 다음에 4000년의 터전 위에 이 터전 위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고 태어나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섭리의 아이러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랑한 유대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새롭게 가르치고 부활시켜서 만든 터전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터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마한 신랑으로 다시 온다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생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랑으로 보내서 신부를 찾아 어린 양 잔치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가정을 실체화시키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배워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재림주, 신랑으로 오신 재림주 메시아, 그 다음에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로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어 참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가정을 직접적으로 이루는 이 일을 하는 재림주로 오신 메시아, 참 부모님을 기독교에서는 모릅니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그런 참부모로 나타나지 않아, 메시아로 나타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내가 주다, 내가 재림주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성사시키는 일을 못하고 있어. 그 중에 한 분이 참 부모님이 참 어머님을 만나 성원식을 하시고 기독교회가 반대하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터전을 대신해서 세운 기반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거기에 붙게 된 연유가 기독교가 오신 재림주님을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그 기반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기반을 새롭게 대신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독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제2의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참부모님은 성원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통일교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배경이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가정연합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축복 결혼식입니다. 참 부모님 메시아로 오신 참 부모님이 성원식을 하신 것이 6천년 만에 하나님이 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공식이었다. 그 공식은 참 아버님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공식이다. 싸워 승리한 터전 위에 찾은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공식에 의해서 첫 제품으로 구원받은 분이 참 부모님이시고 참 부모님 가정이시고 그 공식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구원받은 가정이 3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통일교에서 하는 축복 결혼식에 참여하는 가정들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많은 가정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안대하는 종교의 사명이 끝이 났죠. 그래서 종교 시대는 끝났다 해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가정이 수억 상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종교적 사명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로 이루어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생활하는 본보기로 생활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과 당간복귀 승리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지도를 참 아버님, 참 부모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서 기원절 천일국이 세워지기까지는 사탄과 전쟁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기원절 이후에 아버님은 천주 성화하시고 어머님이 중심이 되셔서 어머님은 95년부터 제2 통일교의 교주로서 장부모님, 아버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일교의 교주로서 이제 가정생활을 천국 가정생활로 지도하시는 승리를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 터전 위에 오늘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시의시대의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직접 일문일답하며 살았던 타락하기 전 직전 상태까지 살았던 그 환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왔던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을 다시 우리는 회복을 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자녀들은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그런 심령 상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님의 뜻이다. 참 어머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주보에 우리 나타나 있는 홈처치 공가에 몸뚱이 너는 나를 닮아라 하는 이 내용은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에덴 동산에서 하시고 싶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마음은 아버지 어머니도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지도를 못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의 내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마음이 영인체의 생심이 또는 육심과 생심이 수수작용을 해서 내 육신, 내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 역할을 하는 작용체를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그 마음의 성상적인 부분을 본심이다. 형상적인 부분을 양심이다. 이렇게 소개를 원리적으로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마음이 나와 떨어지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이 말씀 속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조그만 나쁜 마음을 먹어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입장에 있어서 태어나면서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조금 뭡니까? 생각할 수 있고 사회 환경에 있어서 그 모든 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지능적 기운이 생기는 내가 조금 그런 의식이 생기는 그때부터 내 마음은 나를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스승도 못 따라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못 따라주지만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양심은 나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라, 성인을 닮아라,
애국자를 닮아라, 효자를 닮아라, 효자가 되라. 이렇게 예, 그와 마찬가지로 닮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몸뚱이 너는 나를 닮아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되는 이 문장이지만은 그러나 창조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성인을 닮고 애국자를 닮고 효자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번 주에 공과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시간이 나시면 이 주보에 소개된 가정교회 홈처치 예배에 가정교회 예배에 주제로 둔 몸뚱이 너는 나를 닮아라 하고 제시한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삶을 사시면서 전일국 시의 시대의 삶의 하나님을 직접 내가 모시고 만나서 사는 삶으로서 산다 하는 그런 의로운 가르침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또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 기도회가 뭐 보통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이기 때문에 1, 2, 3일 계속적으로 천심원 철야 정성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기성 원장님이 참 어떤 한 가정을 상담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원장님, 나는 가정 축복 가정인데 우리 남편이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꿈에도 안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하고 상담을 했다 하는 말씀을 어제 했지요. 그러면서 이기성 원장님이 뭐라고 물었냐 하니까 남편이 평소에 사실 때 뭔 음식을 좋아하느냐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느냐 기억하느냐 그랬죠. 그럼 그 음식을 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남편이 생각이 나고 남편이 이 음식을 참 좋아하고 잘했는데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 그것이지 않냐. 그때 남편이 이미 와서 당신 마음속에 있었지 않냐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생각은 꿈에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남편이 찾아와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한 몸 되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더니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쁜 삶이 되었는지 자, 그 표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시대, 시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뵈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 왜? 하나님은 내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한 성품을 닮은 나잖아요. 그 성품은 구체적으로 참 부모님도 그 성품을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내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때는 내 마음속에서 지시하시지 어떤 모습을 갖고 지시를 안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이럴 때 여기 느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갖고 나와 대화를 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생활을 하시면은 모시고 사는 시의 시대의 삶으로서 충분히 교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축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